네, 감사합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광고 말씀도 드렸지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요. 우선은 병명은 종양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양대 구리병원에 계셨는데 내일 여기 연대 세브란스 병원으로 이제 옮겨 오십니다. 그래서 혹시 찾아뵈실 분들 계시면 착오가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아직 본인은 병명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찾아뵙게 되시면 여러분들이 실수하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2주간 5월 첫째 주, 둘째 주에 가족의 달을 맞아서 오후 찬양 예배 없이 그래서 낮 예배만 드리고 이렇게 오후 시간을 좀 자유롭게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보니까 이렇게 순별로 모여서 식사 모임을 갖기도 하고 또 어떤 수는 이제 극장에 가서 영화 보기도 하고 또 그동안 교제를 잘 못 나눴던 그런 분들끼리 또 시간을 가지고 그러면서 다들 이렇게 즐겁게 지내시는 것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것을 보면서 담임 목사로서 참 이렇게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자주는 아니래도 분기에 한 번씩이라도 좀 순별로 이렇게 좀 여유 있게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해드리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모이고 또 초대교회 성도들도 보면 성전에 모이기에 힘쓰고 또 그 후에는 각 집에 모여서 떡을 떼면서 교제를 나눴는데 그 대그룹 모임과 소그룹 모임이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가자지역의 모든 성도들이 내가 속한 모임에 더욱더 열심을 낼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2부 예배 때에도 우리 교사분들을 좀 더 격려했고요. 또 우리 교사분들이 오후 시간에 따로 모여서 또 교사주일 그런 행사를 갖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우리 교사분들이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았는데 오늘 좀 만나시면 좀 안아도 주시든지 좀 격려해 주시든지 수고하셨다고 우리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그런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가까이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를 나누실 때요. 교회 학교가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교회 학교가 우리의 미래입니다. 네. 요한계시록 말씀을 같이 나눠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붉은 용으로 등장하는 사탄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탄이 교회를 어떻게 공격하고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을 가진 화려한 여인이 등장을 하는데 이 여인은 구약의 교회를 상징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아기를 낳는데 이 아기가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구약에 예표된 구약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이크 조금만 잡아주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탄이 바로 이 붉은 용으로 등장을 하는데 이 여인이 아기를 낳으면 집어서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었죠. 근데 아기를 실제로 낳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기를 들려서 하나님 나라로 들려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뱀의 후손 사탄은 끊임없이 여인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깨물려고 끊임없이 교회와 성도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쳐서 부수듯이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될 것이다. 우리 믿는 자들 바로 여러분들은 결국은 승리가 보장된 그러한 성도들이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아기를 낳은 여인, 아기를 낳기 전에는 구약의 교회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그래서 그 이후의 여인은 신약의 교회를 의미한다 말씀을 드렸고 이 신약의 교회, 이 여인을 광야로 지정된 곳으로 불러서 따로 보호하시고 양육하시는데 그 기간이 42개월, 3년 반, 1260일, 한때 두때 반때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이 용이 이 신약교회인 여인을 공격하기 위해서 입에서 강물을 통해서 떠내려가게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땅이 입을 벌려서 그 강물을 삼킴으로 이 신약의 교회와 성도들을 궁극적으로 보호하고 계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탄, 이 용은 안 되는구나 하고 포기했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제일 마지막 17절 말씀에 보시면 어떻게 요한계시록 12장이 끝나고 있냐면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 용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싸울 준비를 하고 바다 모래 위에서 지금 지원군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용의 모습, 사탄의 모습으로 이 계시록 12장이 맞춰지게 되죠. 이처럼 사탄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총력을 다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기간 동안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는 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와 대적해서 싸우려고 했던 사탄이 어떻게 우리 믿는 자들과 교회를 공격하느냐, 그 내용이 이 계시록 오늘 읽었던 13장에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깨닫게 되면 사탄이 가지고 있는 그 실체적인 사탄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말씀 우리가 여러 번 읽게 될 것인데 자칫 딴 생각하면 말씀을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언제 또 요한계시록 말씀을 들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이 주어진 시간에 좀 집중해서 말씀을 같이 들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계시록 13장에 보면요, 두 짐승이 나오는데 하나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고 하나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입니다. 우리 모래가에 서 있었던 계시록 12장 마지막에 용이 바로 이 짐승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탄을 지지하는 이러한 사탄의 세력들을 의미하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을 두 짐승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이 사탄의 세력들, 그 실체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시고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짐승은요, 1절에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13장 1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아까는 모래 위에 용이 서 있었죠.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이 모래 위에 서 있던 용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그 짐승에게 이 권세를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짐승의 모습이 표범, 곰, 사자의 모습과 같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학자들이 도대체 이 짐승이 누구냐, 무엇이냐에 대해서 많은 논쟁이 있었는데 그 이름과 숫자를 계산해 보면 네로다. 네로가 교회와 믿는 자들을 죽기까지 박해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는 자, 이 짐승은 네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공산주의다. 또 히틀러다. 또 어떤 목사님들은 김일성이다. 이렇게도 주장한 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짐승을 어떤 특정한 한 인물로 지칭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옳지가 않고요.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가장 잘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은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해서 볼 때에 그 내용을 우리가 가장 정확하고 안전하게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이 요한이 본 이 짐승에 대한 환상의 말씀은 요한 혼자만이 본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시대의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서 이 동일한 모습을 봤었습니다. 그 내용이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데 다니엘 7장 4절 말씀에 보시면요.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에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밤 환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그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이 말씀은 다니엘이 벨사살 왕 원년에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리로 받은 환상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말씀 이렇게 읽어보니까 좀 전에 계시록 13장에 요한이 보았던 그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과 동일한 모습을 이 다니엘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단지 계시록에서는 한 절에 이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다니엘서에서는 한 절씩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니엘 7장에 나오는 이 짐승들의 모습, 이 짐승이 도대체 누군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된다면, 그 정체를 알게 된다면 오늘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의 정체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행히 다니엘은 자기가 본 이 환상의 의미를 알지 못해서 고민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친절하게 이 짐승이 어떤 의미를 하고 있는지를 다니엘에게 알려주십니다. 다니엘 7장 15절 말씀에 보시면요.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음에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니라. 다니엘이 본 이 네 짐승은 바로 세상에 앞으로 일어날 세상의 힘과 권력을 가지고 믿는 자들과 교회를 핍박하게 될 그 세상의 왕들, 세상의 권력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다니엘이요, 느부갓네살 왕을 섬길 때에 느부갓네살 왕도 꿈에 이상한 환상과 같은 꿈을 꾸게 됩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하나의 큰 신상을 보게 되는데 그 머리는 순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과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종아리는 쇠고 발은 새와 진흙으로 되어진 아주 큰 우상을 꿈 가운데서 보게 되죠. 그런데 어디서 손으로 되지 아니한 떠있는 멀쩡한 돌이 나와가지고 그 돌이 날아와서 그 신상을 쳐서 부수기 시작하니까 그 신상이 다 와르르 무너져서 흔적도 없이 가루처럼 다 사라져버리고 그 띄어져 있던 그 돌만 남아서 하나의 큰 태산을 이루는 그런 꿈을 이 느부갓네살 왕이 보게 되죠. 그리고 다니엘은 그가 꾼 꿈과 그 꿈의 의미를 해석해 주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왕이 본 그 환상은 왕과 왕의 그 이후에 일어날 이 땅의 패권을 가진 그런 나라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금과 은과 녹과 쇠와 진흙과 같은 그러한 힘을 가진 나라들이 일어날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또한 헬라와 로마와 그러면서 그 역사들이 흘러가면서 땅의 패권을 가진 나라들이 끊임없이 믿는 자와 성도들과 교회를 핍박하게 될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세상의 세력이 강력하다 할지라도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뜨인들과 같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세상에 아무리 강력한 힘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쳐서 부수게 될 때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져서 보이지 않게 되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나라가 완성돼서 영원히 남게 될 것을 세상의 권력을 가진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바로 그것을 다니엘이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 7장에 넘어가서 보시면 바로 오늘 이 짐승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13장과 이어지면서 바로 그가 보았던 네 왕, 이 세상의 패권을 가진 왕들이 바로 사단으로부터 권력과 힘을 얻어서 믿는 자들을 공격하는 사탄의 세력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계시록 13장 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에 밝았고 그의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용은 12장에 나왔던 그 모래 위에 서 있던 용이죠. 사탄이죠. 그가 이 세상의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 무엇을 줬다는 거예요?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들에게 위임해서 사단의 힘과 세력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다니엘 7장에 나왔던 이 짐승은 한 절씩 각 시대를 대표하는 모습으로 나왔는데, 근데 이 계시록 오늘 13장에서는 한 절에 한 짐승의 다른 모습으로 머리와 팔과 다리와 이런 모습으로 이 짐승이 표현되고 있는 것은 그 기원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각각의 다른 시대와 세력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 기원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사단으로부터. 사탄이 그들에게 모든 힘과 권세와 그 능력을 허락해 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그 권세를 그에게, 그 누구에게?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죠.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짐승이 어떤 모습을 했냐면 오늘 계시록 13장 3절 말씀에 보시면요.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지금 바다에서 나온 짐승입니다.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다 죽은 것 같았는데 상처가 나와서 살아난 거예요.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용이 그에게 권세를 주니까 이 짐승이 힘을 얻고 그가 죽은 것 같았는데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니까 사람들이 놀라서 그 권세를 주었던 용과 또한 다시 살아난 그 짐승을 경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이 사탄의 정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사탄은 흉내내는 자다. 사탄은 흉내내는 자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같이 되고 싶어 했고 하나님을 흉내내려 하다가 공중에서부터 떨어진 자가 바로 사탄이라는 것이죠. 앞에 계시록 5장에서 어떤 말씀이 나왔었냐면 요한이 그 7개의 인으로 봉인된 그 책을 받아들고 이 인봉을 떼야 되는데 뗄 사람이 없어가지고 엉엉 우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장로 하나가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어린 양, 일찍 죽임을 당한 그 어린 양이 이 인을 능히 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면서 그 어린 양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에게 묘사해서 알려주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5장 5절 말씀에 보시면요.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냐면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은 거예요.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고 죽은 것처럼 죽었지만 그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생명을 갖고 살아나신 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바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예표하고 있고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계시록 13장에서도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어때요? 상하여서 죽게 된 것 같았는데 상처가 나으니까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죽었는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부활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흉내를 내는 자죠. 진짜가 아닌데 진짜같이 보이고 거짓된 것을 진실처럼 보이는 그런 가짜가 바로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짐승은 세상의 권력을 가진 사탄의 모습입니다. 사상과 철학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처럼 우리에게 외치고. 여러분 지금 시대가 어떻습니까? 제가 2부 예배 때 우리 교사분들에게 부탁을 드렸어요. 우리의 자녀들 가르치고 있는데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된다고.
우리의 자녀들이 진리가 아닌 허탄한 것에 마음을 두고 거기에 미혹되고 모든 생각과 마음을 다 빼앗겨서 살아가고 있는데 사탄이 지금 그러한 모습으로 가장된 모습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고, 참 진리와 복음을 증거하는 교사들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진리와 예수님은 뒷전이 되어버렸어요. 이 시대는 지금 복음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런 시대를 분별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탄이 지금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공격해오고 있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사탄은 어땠습니까? 따 먹어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꼬셨어요. 바벨탑에서는 어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흩어짐을 면해보자. 하나님 없이 살아보자. 내가 주인이 한번 되어보자. 이것이 바로 사탄이 우리를 꼬였던 그런 공격이었다는 것이죠. 말이 얼마나 좋습니까? 내 힘으로 살아보자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어보자. 얼마나 자립적이고 좋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되죠. 우리 누구냐면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교만이고 하나님을 버리는 순간에 우리는 거기서부터 끊어져 내리는 그러한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사단은 우리를 그렇게 공격해 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계시록 13장 5절 말씀에 보시면요. 또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죠.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42달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 우리 그때에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또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그 시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42달 동안 3년 반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같은 기간,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 같은 기간에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것은 같은 기간이지만 다양한 다른 일들이 있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다. 우리 믿는 자들은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의 삶을 살게 되겠지만 사단은 끊임없이 믿는 자와 교회를 핍박하고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바로 그 동일한 기간이죠. 우리의 영적 싸움의 기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짐승이 바로 이 42달 동안 신성모독을 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의 장막에 사는 자들을 비방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다 잘되는 만사형통의 삶입니까? 그렇게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목사들이 그렇게 속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실제 삶은 어떻습니까? 다 잘됩니까? 다 만사형통해요. 하는 일마다 다 형통하고 아프지도 않고 자녀들도 잘되고 다 그렇습니까? 우리 실제 삶은 그렇지 않잖아요. 다 기도 제목이 있고 다 문제가 있고 뭔가 우리 안에 괴로움이 다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와 이 세상 가운데서 공격해 오고 있는 것이죠. 박해와 어려움과 핍박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만사형통이 아니라 그런 어려움과 아픔과 사단의 공격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친구들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에게 주어진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겠습니다. 믿음을 변하지 않고 변절되지 아니하고 사단의 세력 앞에 당당하게 맞서서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힘이지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이 우리의 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의 공격은 정해져 있는 기간이 있어요.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 42개월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가 된다면 사단의 모든 세력들은 다 결박당해서 물리쳐지게 될 것이고 영원한 승리가 우리에게 보장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날을 기억하시면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시는 그러한 승리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짐승이 나오는데요. 두 번째 짐승은 바다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올라옵니다. 오늘 계시록 13장 11절 말씀해 보시면요. 내가 보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자, 땅에서 올라오는 두 번째 짐승이 있는데 그 모습이 어때요? 어린 양같이 뿔이 있다. 여러분, 양이라고 하면 우리 예수님 아닙니까? 역시 패러디하는, 역시 흉내내는
그 사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사탄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13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처음 죽었던 것 같았던 그 짐승, 다시 살아난 짐승의 권세를 행하고 그 짐승을 경배하게 만드는 것이 이 땅에서 올라온 두 번째 짐승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이 또 두 번째 짐승은 누구냐? 요한계시록 뒷부분에 19장에 가보면 이 짐승의 정체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19장 19절 말씀에 보시면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이 앞에 짐승은 지금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인데 그 뒤에 뭐 임금들, 군대, 말탄 자, 이 뒤에 떨거지들이 나오죠. 이것 지금 두 번째 짐승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2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들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잡혀졌고 그리고 그 뒤에 표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했던 거짓 선지자들도 잡혔어요. 그들은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우상에게 경배하던, 또한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했던 그런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계시록 20장 10절 말씀에 보시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결박당해서 무저경에 갇히게 되는데 짐승과 그를 추종했던 거짓 선지자들, 그를 따르고 짐승을 경배하게 만들었던 그 거짓 선지자들도 같이 결박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3장 13절 말씀을 보시면요. 큰 이적을 행하되, 누가요? 지금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죠.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이 사탄의 세력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라는 건 뭐예요? 경배하라는 뜻이죠. 그렇게 행하라고. 그러면서 놀라운 일을 막 이적들을 행하는 것이죠. 심지어 하늘에서 불이 내려요. 대단하죠. 여러분, 박대선 씨가 어땠습니까? 실제로 손을 얹고 기도하면 막 사람들의 병들이 낫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쫓아다녔죠. 하지만 그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거짓 선지자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게 선지자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 선지자인데, 거짓 선지자는 나를 통해서 나를 경배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게 하는 것이 거짓 선지자라는 것이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엉뚱한 데 사용하는 자들, 지금 시대에 그런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의 말씀을 아시죠? 부자가 죽어서 지옥에 떨어져서 위를 이렇게 바라보는데 아브라함 품에 누가요? 거지 나사로가 거기 앉겨 있는 거예요. 그때 간절히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 저 죽어서 저 천국에 있는 나사롯을 다시 이 땅에 살려보내서, 그래서 내 가족 중에 내 형제 5명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그 가족들에게 가서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으니까 이 고통스러운 지옥에 오지 않도록 그들이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좀 준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가서 전해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이 땅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남아있다. 말씀이 아직도 있으니까 그 말씀을 들게 될 것이다. 그때 이 부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 말씀과 그 선지자의 말씀들이 있다 할지라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전한다면 믿지 않겠습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누가복음 16장 31절 말씀에 보시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무슨 뜻이에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고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적과 표적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기적을 보기 원하죠. 그래서 뭔가 신비한 것이 있다면 기웃기웃합니다. 사탄은 어때요? 이런 것으로 우리를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들은 신비롭고 기적을 따르지만 우리는 신비롭고 기적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기적을 일으킨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라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는, 사탄은 하나님을 가리고 자기 자신을 광명한 천사처럼 자기 자신을 보고 따르게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세력이고 거짓 선지자고 바로 이 땅에서 올라온 사단의 세력들이라는 것입니다. 머리에 뿔을 달고 무서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사탄이 아니라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위장된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있지 않고 분별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대적하지 못하고 승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계시록 13장은요, 우리가 늘 궁금하게 또 두렵게 생각하는 666이라는 숫자로 이 13장이 맞춰집니다. 근데 제가 이 내용을 오늘 다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이 내용은 제가 다음 주에 14장 시작하면서 앞부분에서 이 내용을 좀 다루면서 이 666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만 날은 아니니까요. 네, 궁금하시면 다음 주에 빠지지 마시고 다 오시기를 바랍니다. 네, 적어도 한 분은 확실히 오실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이 사탄의 실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탄은 어떤 자냐면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공격하는 자고요. 세상의 권세와 힘을 가진 내 왕과 같은 자가 바로 사탄이다. 흉내내는 자고 진짜 같은 가짜, 진리가 아닌 거짓, 그것이 바로 사탄이다. 거짓 선지자들이고 기적과 표적으로 미혹하는 자가 사탄이다.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자가 사탄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이 사탄의 모습을, 우리가 실체의 모습을 잘 분별하시고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 사탄이 어떤 모습으로 나를 공격하고 있는지 한번 이 말씀을 통해 비추어 보시고 이제는 그것과 싸워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